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다 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군가가 귀한 분이 우리를 생각해서 귀한 선물을 줄 때 받는 쪽의 자세도 중요하죠.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받고 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면 주는 쪽이 뿌듯하잖아요. 근데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면 그건 주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일확천금을 주신 것보다, 대궐 같은 집을 준 것보다, 황금 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천배 만배 귀한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는 것 정상이죠. 당연히 감사하는 것 정상이죠. 오늘 우리 손주 여기 참석했는데 어디 있지? 하선이 어디 있어? 키가 많이 컸는데도 작아 보이네. 저 녀석이 나를 참 사랑해요. 근데 걱정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많이 닮았대요, 내가. 근데 다 좋은 거는 별로 안 닮고 뭐 머리 빠지는 거 이런 거 닮아가지고 나 머리 빠질 거 지금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독일에서 1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잘 적응을 하고 한국에서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 잘 사귀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요. 성탄절이 되었고 이제 새해가 되었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뭔가 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 괜찮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괜찮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또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팍 찔렀어요. 너 컴퓨터 필요하잖아. 눈이 팔뚝 생각도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컴퓨터를 내가 주문해놨어. 아직 손에 오진 않았어요. 컴퓨터 선물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큰 맘 먹고 이제 하나 해주는 거예요. 아주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온 것처럼 좋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약해가지고 뭐 하다가 자꾸 꺼지고 부팅도 안 되고 또 뭐 줌으로 공부하는데 줌이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꺼져버린대요. 뭐 참여를 못하고 뭐 너무 안타까워 있는데 최고의 성능으로 막 그냥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여기를 뽀뽀를 얼마나 해주는지 귀찮을 정도로 뽀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 여러분 이렇게 뭘 하나 해주면 제일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러다가도 정말 필요한 걸 하나 해주면 좋아가지고 춤추고 기뻐하고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애교를 떨고 막 감사를 표시하고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면은요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걸 이러면 뭐야 힘써 해주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춤춤의 예배야죠. 감사와 감격 속에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있죠.
성탄절은요,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신 것처럼 온 백성들이 기뻐해요. 아주 5대양 6대주가 그냥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기뻐하는 거예요. 저 불교 나라도 기뻐해요. 여러분, 그 석가모니 출생한 날 4월 초파일이 되면요, 온 세계가 기뻐합니까? 그 관계된 몇몇 사람들, 몇몇 나라들만 그날인가 보다 하는데요, 우리 성탄절은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해요. 예? 불교 나라에서 뭐 더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기쁜가 봐요,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나 봐요. 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귀한 사람들이 참 많죠. 목자들도 있고 동방 박사들도 있고 요셉 마리아도 있고, 예, 귀한 분들 많지만요, 실제 소수예요. 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뭐 난리가 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대제사장 영접했습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예배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예배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들 예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다 구석으로 몰아버려가지고 그 베들레헴 시골 그 좋은 인심 다 어디 가고, 예수님에게 따뜻한 방 한 칸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구유에 나게 하세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소외한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우리들 일에 바빠가지고 오신다 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예? 메시아 대망 사상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린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우리 성경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고,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참 고통인 것도 사실이에요. 기다릴 때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75살 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75살 때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75살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여전히 없어요. 그걸 25년. 99세 때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오실 때는요, 이제 다 늙었잖아요. 그죠?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요.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자식 준대. 그럴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감사히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우스워가지고 다 늙어 빠진 우리들이 뭘 또 애기를 자꾸 약속만 하시지 주시지는 않고 또 주신대. 그래서 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웃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약속을 해주시니 약속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겠다고 자꾸 자식만 주신다고 하냐.
그 중간에 한번 기다리다가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그런 실수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이 타고 애가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벽세에 주신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라헬을 얻었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수일같이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요셉 같은 경우도 13년 감옥문이 열리더니 총리가 되었고,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또 광야 40년, 80년 인생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러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그 기다림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기다릴 때는 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시편 1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난은 계속되고 끝이 없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날은 있을 것인데 그 날을 모르니 기다리다 너무 지친 거예요. 한 해 가고 10년 가고 10수년이 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반 원망 반을 담아가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 영영히 잊었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도요, 잠시 숨어 있다가 잘 못 찾으면 좀 이렇게 나와 얼굴이라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숨바꼭질 하는데 계속 숨어가지고 영영 안 나오면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못 찾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숨바꼭질 하실 겁니까? 좀 얼굴 보여주세요.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사심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 약속 이제 이루어 주세요. 이러면서 감사 반 기대 반 원망 반 그 안에 다 숨어있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시므온도 메시아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것도 나의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성령님을 가르칠 때, 보혜사를 가르칠 때 파라클레시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의 대언자를 말씀할 때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는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 위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로, 또 이 시므온이 사용하는 위로, 내용은 비슷한데요.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고달프고 또 슬픈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을 때 하염없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힘내 이러면서 용기를 주고 하면은요,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사용하는 말이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위로도 참 좋은 거지만은 오늘 이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슬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내 슬픔 위로해주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지금 보내주실 것을, 죽기 전에 그 메시아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신다. 참 시므온이 살던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는요,
참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고통했어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꽉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사람을 꽉 잡고 통치하고 있는, 우리가 옛날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한번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꽃다운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의 그 악한 인간들에게 성위안부가 돼가지고, 꽃다운 청년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고, 그게 우리의 슬픈 역사, 슬픈 아픔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열심히 벌어도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풀죽도 못 먹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헤롯은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로마로 계속 돈을 보내주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자기네는 호요식 하느라고 곳곳에 왕궁과 별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마사다라는 곳에, 거기에 가보면 그 마사다 해서 뒷길로 내려가면은요, 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헤롯 왕 별장이 있어요. 별장 왕궁이죠. 자기 그 며칠 지낼 별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별장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지. 내 이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은 피말려 놓고, 지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호요식 하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그 기슭에 별장을 지어놓고 이 왕권을 세세무궁토록 누리려고 자기 자식들에게 분봉왕을 다 주면서 다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그 악한 헤롯, 결국은 충이 먹어 죽었지만은요, 이 악한 이 헤롯이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았든지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궁에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왕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난단 말이냐 하면서 박사들이 알아보고, 저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는 그냥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생명을 무참히 죽이면서까지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종교인들만 봐도 그래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속은 시커먼 송장이 가득한 송장 냄새를 풍기는 죄인들이지만은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의를 내세우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런 모범이 못되고 덕이 되지 못하면서도 가르치고, 결국은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 일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에스네파라는 학파들은 아유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마치 말 아래 넣은 촛불 같은 모습으로 자기들만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러한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의 죄짐을 지시려고 오신 그 어린 양 메시아는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우리 안 살려주나, 저 악한 로마 좀 누가 안 물리쳐나, 이러면서 백마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구간에 나신 메시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시는 메시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메시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다윗보다 더 능한 그런 왕만 자꾸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어요. 시므온, 이 사람은요, 성경 전체에 이 누가복음 여기만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신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누가복음 여기만 나타나는 사람이고, 이름도 시므온, 흔한 이름이에요. 시므온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자기는 시므온이 아니라도 자기 집안에는 시므온 한둘이는 다 있는 흔한 이름을 가진 시므온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주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어떤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경제 메시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고 준비한 사람 같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주님이 그때처럼 또 오셔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할 수 있겠나 할 만큼 엉뚱한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 제대로 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입으로만 기다리고 마음으로만 기다리고 믿음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삶으로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삶으로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러한 사람 위에 계신 거예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렸어요.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예배자로 산 것이 경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의롭고 경건하게 예배자로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시몬,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주님에 대한,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는 그런 올바른 제대로 된 경건자가 없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경건은요, 예배당 마치고 예배 마치고 예배당 나갔을 때의 경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저 같으면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 앞에서 내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목사님다워. 아, 우리 남편은 목사님다워. 내 주변에서 저분은 목사님다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잘하는 게 뭔 소리죠?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저것도 잘해야 돼. 그게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닮아가지 않고 보통 사람 같지 않게 정말 바르게 경건하게 성도답게 살려는 부단한 자기 성찰이 있는 그런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 시몬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이니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내 육신의 본성과 내 어떤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육신의 소욕을 앞세워 살면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고 판판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영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찬송하고 축복의 사람.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토록 소망하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위로자를 보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성전에 오른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라고 찬송했나? 29절 이해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주님을 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안았네. 이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이제 눈 감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소원이 메시아, 죽어도 소원이 없는 그 메시아를 안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시므온 같은 개인의 어떤 소망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이제 구원을 해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구유의 마구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왕중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경건 생활로 대비를 하는 기름과 등을 예비하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야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준비가 안 되고 예비되어 있지 않고 세속에 찌들어 살다 보면은 심판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문 열어달라고 이를 갈고 애통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준비하였다가 기름 준비하였다가 주님 만날 준비하였다가 이제 시므온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